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전체적으로 리허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팀 인원들과 또 해당되시는 순서 맡으신 우리 워십팀들과 순서 맡으신 분들 전체 리허설을 2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계속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많은 은혜 받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이제 오늘과 또 내일이면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아요. 악한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뭐였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악한 마귀 사탄은 그거 싫어할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쌓는 것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입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뭔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일상 가운데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다. 사탄의 속성은 무엇이라고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탄의 속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려고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을 때 뱀인 사탄은 끊임없이 하와를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또 과장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거나 계속해서 속이면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그 속성은 거짓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가 정말 귀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날을 기대하시고 정말 이 날을 기뻐하시는데 이 날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 날이 기쁜 날이 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깨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와 우리 가정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마귀 속이는 자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 소리를 깨워 주옵소서.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무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신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잃은 양 99마리를 놔두고서 99마리를 놔두고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찾아다니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어느 정도로 찾아다니시냐? 찾아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아내시기까지 그 열정을 다해서 인내하심으로써 그 영혼을 찾으신다.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잃은 영혼을 찾아내시기까지 그 영혼을 찾아다니시는데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 영혼을 찾아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내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일과 식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찾아내시기까지 끊임없이 그 영혼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잃은 양 한 마리에 쏟아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잃은 양 한 마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증인이 되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서 알고 있지 않니?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도 내가 다 깨달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기까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은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물도 썩듯이요, 복음도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뭉쳐 있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흩어져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복음도, 성도도 받은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신앙은 결국 닫혀져 있게 됩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닫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증언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열방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교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단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고 주일에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요,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끝나라 이것이 아니라, 단지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 혼자서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증인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은 능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게 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매주 듣잖아요. 2025년 11월 며칠 권능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권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능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권능하면 어떤 게 떠올라지세요? 첫 이미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권능 아무 생각 안 드세요? 어떤 게 떠오르신다고요?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능력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권능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무기 같은 것들이 떠올라요. 망치, 큰 해머 있지 않습니까? 능력, 파워.
이런 것들이 저는 떠오릅니다. 힘이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처음부터 이제 권능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온 지가 98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은제일교회였어요. 근데 초대교회도 보통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거든요. 지역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동네 이름이 그때는 구성전이 저기에 있었기 때문에 삼은제일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이름을 권능교회로 바꾸실 때 좀 고민이 되셨대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냐면 권능교회로 바꾸고 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다 들었는데 우리가 북쪽에서 제일 가는 교회, 북쪽에서 사명 맡은 교회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북일교회로 하면 어떻겠냐 이 이름하고 많이 좀 고민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능교회로 하시기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질렸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북일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너무너무 질렸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요. 권능이란 이름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권능이란 이름 자체가 알고 나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권능이 필요한데 권능은요, 내 힘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포텐셜, 내 잠재력,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권능이라는 것은요, 정말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능력은 어디서부터 마련됩니까? 나한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바로 권능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냐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 폭탄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디나미스라고 하는 건요, 정말 거대한 힘인데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경험치를 쌓는다고 언제가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 단계도 아니고, 내 경험치가 닿는다고 해서 경험치가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권능은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치를 쌓았어요. 그렇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강균성 씨가 오시잖아요. 그렇죠?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방송팀 원들이요, 강균성 씨를 너무너무 그리워하더라고요. 기대하고요. 그래서 가까이서 와서 사진 찍기를 너무너무 고대하는데 글쎄요, 뭐 찍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강균성 씨가 와도, 연예인만 와도 우리가 참 와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내내 생활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인데 제자들에게는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쉽게 의지할 수 있는 경험치 또한 충분한 경험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옆에서 봤고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수도 없이 봤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감동적인 그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병든 자가 치유하는 것, 눈먼 자가 눈 뜨는 것, 다리 저는 자가 걷는 것도 봤고요, 죽은 자가 일어서는 것도, 그 감동적인 기적의 순간 경험치들을 충분히 쌓았던 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분히 경험치를 쌓을 법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너희가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옆에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요,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찼어도요, 아무리 감동적인 기적의 순간, 감동적인 은혜의 순간을 경험적으로 많이 축적했어도 이것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지식적으로 충만해져도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많은 간증거리들을 체험해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적인 체험만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피곤한 와중에도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전도할 때 내 경험으로 할 수 없고요, 내가 들은 지식, 그 지식 파편으로 우리가 그 태신자들의 마음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뭐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위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야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쌓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언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두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두려울 때 담대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방송팀 팀원들 격려할 겸 우리가 식사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지우가 또 마침 우리가 드럼을 이렇게 쳤는데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퀘스트를 하나 줬어요. 숙제 하나 줬어요. 밥 먹고 나서 카페를 갔는데 제가 미리 물티슈를 챙겨 갖고 다니고 있는데, 이 물티슈와 초대장을 오늘은 네가 한번 저 카페 주인에게 한번 전달해 봐라. 지호는 난리 난 거죠. 이 커피를 마시는 내내 긴장되어 있는 표정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먼저 주라고 할 걸.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면 어떡하나,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혹시 마음을 열지 못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변해서 강점이 되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들어서 강점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은요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제자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이후의 삶을 기억해서 제자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신앙은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기까지는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완벽하게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죠? 이때 당국자들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잡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생겼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1장 8절을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되니까 그들이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사명을 깨우는 강력한 불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도 그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의 불이 타올랐으면 좋겠고, 우리를 먼저 새롭게 했던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요, 예배의 불과 사랑의 불과 희생과 봉사의 불이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될 수 있는 거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 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새생명 축제 앞두고 정말 태신자를 형식적으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정말로 존재하는 지옥 가지 않고 실존하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첫째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물지 않습니다. 증인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증인의 중요한 특징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정지된 신앙인이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정체된 교회는요, 언젠가는 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요, 복음은 늘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곳에는요,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났죠. 초대교회에 복음이 임했을 때 언제든지 부흥이 일어났어요. 양쪽으로도 부흥이 일어났고, 양쪽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질적으로 이미 꽉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팽창했기 때문에 양쪽으로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게 지도적인 개념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 동그라미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복음이 어디서 퍼지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작은 도시에서 하나 시작되고요.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충청 남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도까지 임하게 될 것이고, 유대도 위를 확장성을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될 것이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죠.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어성경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자만 계수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만 이 3,000명 5,000명만 해도 8,000명, 그런데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계수하게 되면 좋기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거대한 교회로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국의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사람들은 이때 교회가 망한 줄 알았어요. 야,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예루살렘 교회 그 2만 명이 박해를 받으니까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다메섹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다메섹 지역으로 도망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것을 추적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삼게 하시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를 향한 터전으로 마련해 주셔서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정체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장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열방을 향해 있고 찾아내시기까지 한 영혼을 찾아내시는 그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끊임없이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교회가 되어서 확장성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하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내 가정,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가 기도 제목할 때 가나안 자녀, 가나안 자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가나안 자녀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셨죠? 가나안 자녀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안 나가예요. 안 나가. 우리 자녀들이 안 나가 해갖고 실제로 그런 호칭이 붙게 됐어요. 가나안 자녀라고 우리가 호칭을 한국 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가나안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태신자들 우리가 283명이 적정됐는데 많은 수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내 친척들,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내 근처에 있는 이웃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요,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온 유대와 온 유대까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새생명 축제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작년에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올해 또 하다 보니까 사람을 우리가 많이 사귀는 직종에 있지 않는 한 사람 관계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작정했던 태신자가 올해 또 태신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관계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지역을 넓히는 거죠. 내 관계를 넓히는 거예요. 오늘은 안 갔던 식당에도 한번 가볼까? 오늘은 저 사람하고 잘 모르는데 얼굴만 아는데 오늘은 좀 한번 관계를 좀 맺어볼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의 확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총체적 영역 가운데 복음이 나아가야 됩니다. 길거리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온 유대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음의 확장성인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돼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불편한 관계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불편해하는 지역이었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편한 사람 어떤 사람 있으십니까? 때로는 가족이 가깝기도 하지만 불편한 사람이 친척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척 중에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 이웃,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집이 나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혹은 위층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받고 있다면 불편한 관계일 수 있지만 그 지역이 나의 사마리아로 맡겨주신 지역인 줄로 믿고 그 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편한 관계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 가장 멀리 임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포부가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요, 서바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가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에게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야심과 야망이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기까지 갈 수 있나? 저기까지 가야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까지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야 하나? 저기까지 가야만 하나? 그 지역까지 우리가 품고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동남아시아만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그런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베트남도 선교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야망을 갖고 5년 뒤, 10년 뒤를 보자면 저기까지 가야만 하는 지역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유럽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오히려 선교화되고 선교지화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갔으면 좋겠고요. 아프리카 비행기 타고 가려면요 12시간, 13시간을 가야 돼요. 저기까지 선교지를 우리가 가야 되나? 그런 지역까지 우리가 선교했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땅끝이에요. 땅끝. 영적으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 정서적 거리, 관계의 거리, 또 지리적 거리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품고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서 멈춰 있니? 너의 예루살렘은 어디니? 너의 사마리아, 네가 불편해하는 관계는 누구니? 너의 땅끝은 어디니? 어디까지 복음 전하기로 결단되어 있니?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루살렘은 누구누구고, 우리의 온 유대로 삼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누구고, 땅끝 같은 사람들은 누구누구인데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쓰임받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내 증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증언자라 되라라고 하면 차라리 쉽죠. 말로만 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렵죠. 그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살아낸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은요,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서 복음을 살아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복음 그 자체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예루살렘과 나의 온 유대와 나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증인되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인되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에 있는 그 증인들이 새 생명 축제 때 초청되어 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